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들려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하는 그런 중심의 내용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은요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바벨론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는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요 이 동맹군들이 BC 605년에 유브라데스 강유역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패하고 말게 됩니다. 이쯤 되게 보니까요 세계 지배권은 바벨론인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와김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유다는 매우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의 여호와김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선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특별히 선지자들을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웃의 강대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2차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왕이 죽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여호와긴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상태를 긴장하고 지키지 못하면 나라님이 붙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극이 전개됐다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극악무도했는지 그 자료를 구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그 사진을 한 컷 한 컷 넘겨가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파병을 해서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미군보다도 한국 사람을 더 무서워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몇 번 가봤는데요. 한 동네에는 한국 사람들이 관광 오는 것을 꺼려하고 안내를 안 합니다. 그 지역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씨를 말리지 않고 한국 군인들이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일부 몸을 피한 남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증언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항의한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호와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을 끌려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하면 경제 특구라 그러죠. 포로들이 살 수 있는 특구를 만들어 지정해 놓고 그곳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사를 지어서 곡물을 수확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놨고, 이 사람들의 본능인 상업에도 종사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른바 종의 신분에서 어느 정도 해방된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 안에서 나름대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그런 일이 허용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날 때에 풀려나게 된 배경 속에 물질적인 공로가 있었노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특정 구역에서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에 의하면 BC 597년경에 바벨론 포로의 숫자가 학자들에 의하면 17,000명 정도 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열왕기하 24장 14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한 10,000명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서 감에 비천한 자 외에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학자들이 추론한 결과 1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간 유대인들의 포로 숫자가 약간의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 정착지인 그발 강가는요, 유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 경제적인 범죄부터 정치적인 범죄,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에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면서 저의 마음을 여러분께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민 주제에 전혀 각성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외쳤으나 백성들은 외면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듣는 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고요, 그들의 생활은 사람의 본능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 영적 고갈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힘겨워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자꾸 모여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슈화 된다 할지라도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광화문 사거리에 나가서 통성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침에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지식을 버리게 되면 제사장직도 못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에 무질서하게 되고 결국 나라가 패망을 한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속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직시하셔야 되고 때를 어떤지 못든지 장소에 관계하지 말고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33절에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선지자가 무리들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유다 백성들의 타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책망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타성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3장 30절에 하는 말씀,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친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 전체의 배경을 모르면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름대로 분해를 해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의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는 버릇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들어보자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가서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모이는 날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들어보자, 구경꾼으로 장사꾼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여기서 담 곁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문에서 그 말은 공공연하게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것, 공개되는 것을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새로운 소식에는 호기심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타성적인 건 뭐냐면 그냥 들어주자는 겁니다. 선지자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가서 들어주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전에 먼저 단정해버리고 예측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모 교회의 예배 시간에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에 어떤 교인이 담임 목사님이 등단해서 설교를 하실 무렵에 조용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예배당에 들어오더랍니다. 안내를 맡은 장로님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성도 하는 말이 교회 옆에는 이발관에서 머리 좀 깎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 어떻게 설교 시간에 그럴 수 있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내가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는 설교는 다 아는 설교고 해서 앉아서 조는 것보다도 머리 깎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가서 자기 볼일을 봤다는 겁니다. 웃고 지나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낯익은 설교라고 해서 그냥 본문을 딱 보고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결론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 원고를 읽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이해하는 데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감화의 느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감동함과 함께 삶의 현장을 흩어져서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해야 되고,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가서 들어주자,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의 포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자체가 타성적이었다는 거예요. 33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들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들으나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타성적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실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나 내 백성들 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나. 안식일이 되면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서 모여 앉아 있습니다. 타성적으로 모이는 그런 사람들처럼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스겔이 내게 하는 말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듣고 있으나 그들은 결코 나의 친백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모이는 상습적인 회집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1장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당에 들어와서 발자국만 남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반문입니다. 세 번째, 포로된 이 사람들의 사랑이 극히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본문 33장 31절을 다시 볼까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렇게 이익을 쫓는다 그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데 매우 적극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도 행할 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현대 교인들에게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암송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성경 구절 논쟁을 하는데 신학자와 같은 그런 상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을 가지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손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문설주에 기록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한번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양은 굉장한 것 같은데 실속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 사랑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탐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특정 구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장사를 하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재물의 맛을 보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 일들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욕망의 수요를 채우기가 급급했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요즘에 현대 교인들 가운데 왜 대형교회로 몰려가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평범한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몰리는 걸까요? 마음이 이미 부패를 했고 진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바뀌게 된 거예요. 후임자가 새로 들어오는데 그 후임자가 들어오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반대하는 분들을 뒷조사를 했어요. 정말 재미난 사건인데요. 다 그 대형 교회에 뭐든지 납품을 하는 분들이에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요, 교회에서 쓰는 그런 물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 큰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작은 교회, 소수의 사람이 모일 때부터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히 여전대들에게
회비가 모자라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단연코 반대했어요. 회비가 모자라면 덕었지 물건 사다 교회에 장사하지 말라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가을 김장철이 되었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사야 될 게 고춧가루, 양념류, 그리고 젓갈류를 사는 거예요. 어떤 업자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 회사를 인용해 주면 이렇게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에게만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여전도 회장한테도 그렇게 갔나 보죠.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싸게 구입을 해서 이웃 남기지 말고 나눠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당시 제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여전도에서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왜 목사님 반대하냐고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해할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경건이 있는 척하면서 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뭘까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극에 달하는 이기주의가 자연스럽게 나타난 말인데 이걸 전문적 용어로 표리부동 이중인격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신앙의 모습과 다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이죠.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선으로 포장된 속과 겉이 다른 상반된 인격을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설교의 내용이 참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원고가 11장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다 할까 고민하다가 2번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촉구하는 거예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자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3장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여기에 수근수근거림 못된 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종을 직업인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주의 종들을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목사의 잘못도 있어요. 만약에 직업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례비라고 생각하고 월급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당회원들과 충돌이 돼서 그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연봉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거죠. 양쪽 다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주의 종들은 직업인이 아니고 성직이라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고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적 같이 여겼노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영광을 돌려야 되지
마치 시중의 유행가를 부르는 대중 가수처럼 그렇게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찬양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직업처럼 다했다는 말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국 땅에서 호로민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괴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의 종과 함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국에 서 있는 강단한 주의 종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를 집례해야지만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의 말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괴성을 지르기 전에 교회의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에 더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것인지를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